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국의 평창올림픽의 개막식이 있었는데 이 개막식을 보고 세계 모든 분들이, 특히 미국에 사는 분들도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면은 거기에 있는 그 개막식에 그 첨단 기술을 동원한 그 아주 화려한 영상이나 그 기술들이 정말 미래 사회의 휴먼 테크놀로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그 신선한 충격이 있었어요. 한 번은 미국 친구가 평창 개막식 본 소감을 얘기하는데 겁이 나는다는 거예요. 코리아들이. 왜 겁이 나느냐고. 야, 이게 이제 노스 코리아는 핵미사일 갖고 난리지. 저 사우스 코리아는 하이 테크놀로지에다가 뭐 K-팝, K-컬처, K-드라마까지 그냥 세계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화와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30년 전에 서울 88 올림픽 할 때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까지 기술 발전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야, 이제는 뭐 애플 스마트폰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기술이 앞으로 30년 후에는 얼만큼 발전할지 대단한 나라라는 거예요. 인구는 조그만데 남북이 갈라서 언제 전쟁 갈지도 모르는 저런 나라에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저런 발전을 이뤘다는 것은 그런 환경 속에서 참 놀랍다. 뭐 칭찬 같기도 하고 질투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좀 복잡해요. 아니나 다를까 개막식 끝나자마자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에 경제적으로 좀 관세를 많이 부과해가지고 경쟁 레벨을 좀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손에 몰 일만 많이 생겼어요. 지금. 그만큼 경쟁자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세계 모든 나라가. 1988년에 서울올림픽이 났을 때에 역사적으로 서울올림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뭐냐면은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서울올림픽이 있기 전에 동구권하고 이 서구권, 자유진영하고 공산진영이 나눠가지고 계속 갈등을 일으키다가 올림픽까지 이제 불똥이 띄었어요. 그래서 모스크바 올림픽을 IOC가 결정을 했는데 이 자유진영에서 다 보이콧했어요.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4년 후에 이번엔 LA에서 올림픽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공산진영이 또 자기한테 섭섭한 게 있으니까 아무도 안 갔습니다. 양쪽이 다 보이콧하느라고 8년이 지나고 12년이 지났는데 그 다음에 올림픽이 열린 데가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동구권에 있는 많은 동부 유럽의 우상권에 있는 선수들은 거의 10년 만에 자유진영에서 하는 올림픽을 처음으로 본 거예요.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전 세계 30억이 봤다고 해요. TV로. 그때는 뭐 그렇게 많이 아니어도 수십억이 봤을 겁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동구권에서 봤을 거예요. 주로 공산진영의 국가들은 보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자유진영의 행사를 잘 안 보여주지만 자기네 나라 대표들이 경기를 참여하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텔레비를 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봤던 서울의 모습은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30년 전에 폐허가 된 서울이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빌딩과 굉장한 차들과 저렇게 화려한 도시로 바뀌었을까? 그리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 공산주의 있는 나라 백성들이 다 고민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공산주의가 나중에 우리 다 거덜나는 거 아니냐. 저긴 공산주의 하지 않고 자본주의하고 시장경제를 열고 사회주의 하지 않고 민주주의 하는 저 나라는 전쟁으로 완전히 박살났다고 생각하면 저 나라는 30년 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저렇게 발전했다면 우리 공산주의 미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공산주의 걷어치자. 그래가지고 1988년에 서울에 올림픽이 벌어지고 그 다음인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90년에 공산주의가 15개 나라로 해체돼 버렸어요. 서울올림픽 그거 하나 때문에 백성들 온 세계 국민 속에 있던 이게 사회주의가 오를까 자본주의가 오를까 하는 고민이 거기서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소련이 없어지고요. 15개의 자유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전 세계가 시장경제 중심으로 재편됐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에서 다시 동계올림픽이 열려서 30억이 또 시청을 했는데 이번에 시청을 해보니까 그 30년 사이에 한국이 또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 사이에 한국은 엄청나게 많은 문화적인 발전을 해서 지금 세계 한국 드라마 안 보는 데가 없어요. 한국 음식이 난립니다.
또 한국에서 만든 그 기술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미제 그랬는데요. 지금은 한국제가 그렇게 수준이 됐어요. 한국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다들 막 중국 사람들도 좋아하고 아랍 사람들도 좋아하고 저 남미 사람들도 다 좋아합니다. 믿을 만한 정도의 실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미래에 이제 로봇 중심으로 사람들이 인공지능 중심으로 앞으로 굉장히 편리한 세상이 열려질 것 같은데 그 앞장서는 역할을 이 대한민국이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나라가 지금 다 긴장하는 거예요. 지금은 국가가 중요하지 않구나. 백성이 편안하고 자유롭고 아주 좋은 기술 발전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체계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장벽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념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기술을 개발하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좋은 문화를 개발해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가 중요하겠구나. 한국의 롤모델이 됐어요. 저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한국이 또 한 번 올림픽 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온 세상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사람들이 칭찬하는 건 항상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저 나라에서 어떻게 저런 발전이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언제 행복이가 떨어져 전쟁으로 불바다가 될지 모르는 폭탄을 이고 사는 저 나라가 어떻게 그 안에서 저런 발전을 이루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런 나라 많습니다. 다른 데는 전쟁이 없어도 발전을 못합니다. 어떤 데는 날마다 내전으로 하루도 살 날이 없이 전쟁이 터지고 테러가 터지는 곳에서는 한국같이 발전이 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한국 같은 저런 나라에서는 저런 발전이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편안한 환경도 아니고 날마다 이념 간의 갈등이 있고 날마다 전쟁이 날지 모르는 저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그 안에서 발전해내고 있느냐. 저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라고 믿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렵고 힘든 환경이나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길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난과 장애물이 우리 인생과 민족에게 올 수 있지만은 이 고난과 장애물은 우리가 물러서고 포기할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건너서 뛰어넘어가야 할 대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특히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어요. 이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하시고 또 항상 예수님의 12제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머물렀던 집이 있어요. 그게 마가네 집입니다. 근데 마가의 어머니의 남동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과 12제자가 예루살렘에 오면 머물렀던 집에 아주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것을 다 봤던 사람. 그래서 이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신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하나님이 부른 종이라고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크레딧으로 사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선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도여행을 갔다 와서 위대한 동역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갈라진 거예요. 다투게 됐습니다. 마가를 2차 전도여행에 데려갈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다툼이 벌어졌어요. 근데 두 사람이 성격이 얼마나 강했는지 합치질 못하고 끝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동쪽으로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혼자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동역자를 붙여줬어요. 그 사람이 실라라는 사람. 근데 실라가 누구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중요한 일꾼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이 행하던 일을 비춰보면은 굉장히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12사도가 자기 교회를 대표해서 안디옥 교회에 선생님을 보내고 대표를 보낼 때에 실라를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로 갔던 실라라는 뜻은 그 교회가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 사람은 바울이 혼자 돼서 전도하기 위해서 동역자가 필요할 때 그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함께 서쪽으로 유럽을 향해서 복음 전하러 가는데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누가라는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종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갈라질 때는 혼자 되었는데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동쪽으로 가는 사이에 이 바울은 신라가 가세하고 누가가 협력하고 디모데가 동참해서 이 사람이 4명의 팀이 꾸려진 거예요. 하나를 잃었는데 하나님이 셋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도착을 했는데 빌립보에 갔더니 또 하나님이 또 너무 멋있는 동역자를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이 여자. 남자가 처음에 최초로 여성 동역자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원래 옷감 장사하던 사람인데 당시에 자주색은 이게 나라에서 쓰는 색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옷감을 만들었다는 것은 나라의 말을 대놓고 공급을 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사업을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자주장사를 하던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과 만나서 빌립보의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 사람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갈 때마다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후원자가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옷가라지를 해주는 든든한 지원자가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뜻밖에도 사도 바울은 혼자 되었을 때 가장 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뤄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니라 시인은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13절에 우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입니다. 신라입니다. 디모데입니다. 누가입니다. 이 4명이 다 루디아의 집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초청받아서 그 집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다 동료들입니다. 사실 루디아는 여성일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의 고향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외롭습니다. 늘 참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때를 기다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들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잘 가르칠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강가에 나가서 여자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거기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바울과 신라와 누가와 디모데라는 사람이 도착했어요. 하룻밤을 머물고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보통 바울은 회당을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또 회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민자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나 하고 봤는데 이 빌립보 성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 가면 좋을까 생각하고 살피는 중에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서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십니까? 예,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오늘 예배 드릴 곳이 있어서 필요해서 찾았는데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인데 말씀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물었겠죠.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받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온 종들이니까 성령 충만했을 거라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했는데 루디아가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이 결단합니다. 말씀을 주는데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보낸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그 모든 선교팀들을 다 자기 집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강권했다 이런 얘기를 보니까 억지로 모시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거절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폐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바울이 거절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루디아가 너무 강권해서 여러분이 있어야만 이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겠습니다. 모셔 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제할 때 하나님이 루디아의 집을 빌립보의 최초의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로마 지구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기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루디아가 바울을 강건하게 모셔 올 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인정하거든 내 집에 들어오십시오.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인정하시거든 내 집에 와서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자고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루디아 마음에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마음이 열려서 따르게 하고자 하는 것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논리적이어서 따르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말이 화려해서 따르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마음을 열어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여시고 그를 따르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은혜는 오랫동안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수준 있게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지식이 많아서 듣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서로 만나게 하시고 함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은혜는 갑자기 역사합니다. 은혜는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데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막 선도 보여주고 데이트도 초대해주고 그러는데 아무나 데이트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중에 좋은 사람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선을 봐도 마음이 다 열리는 게 아닙니다. 아, 이 사람이다 하고 딱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 만나도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이 마음이 안 열리는데 아, 이 사람은 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딱 마음이 열리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돼요. 결혼하게 되면 자녀를 낳게 돼요. 또 가정을 이루게 돼요. 얼마나 많은 인생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사람이 나와 함께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 아멘 하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말을 씁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이전에 왔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짐과 책임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다메섹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자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안식일날 여전히 기도하러 강가에 나갔다가 붙잡혔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누가 도와줄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루디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래전부터 바울을 준비하셨다가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게 만드시고 동쪽으로 못 가고 예정하지 못했던 엉뚱한 서쪽으로 와서 루디아와 만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면서 평생 고기 잡는 어부로 살 뻔했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그 순간 그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났습니다. 자기의 그물을 다 버리고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는 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입니다. 진리와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학자들이 연구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때 순종해서 교인이 되는가, 어느 때 순종해서 주의 일꾼이 되는가 연구해봤더니 Encounter to Jesus Christ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Encounter라는 건 전혀 예상치 않은 데서 느닷없이 만나는 걸 말해요. 그냥 미팅은 예정대로 만나는 거예요. 또 무슨 모임도 준비해서 만나는 거예요. 엔카운터는 길 가다가 느닷없이 강도 만나듯이 만나는 거예요. 산길을 가다가 산책하는데 느닷없이 짐승이 튀어나와서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만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만남의 성질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이 나이 되면 헌신해야지. 이렇게 계획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길을 갑니다. 내 인생을 찾아갑니다. 내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 길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정말 느닷없이 엔카운터 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길로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명이고 주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중생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루디아가 그날은 피곤해서 강가에 나가서 안식일날 기도하는 거 안 했으면 바울이 거기 왔어도 루디아는 안 만나는 거예요. 또 바울이 안식일 아침에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두런두런 찾고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하는 강가의 여인들과 만날 일이 없고 루디아와 만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일이 되면 항상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드리는 것을 찾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중국 대사를 하시던 김하중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이 한번 간증을 하실 때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주일날이면 그분이 대사 일을 하시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분이 어떤 교회를 자꾸 떠오르게 하시더래요. 그 예배도 거의 다 끝나가는 시간인데 왜 전혀 내가 가지도 않았던 그 교회가 자꾸 떠오르게 하시나. 그래가지고 자기 일하는 부하 직원으로 갑자기 헌금을 줘가지고 그 교회를 좀 빨리 가라. 아무래도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꼭 주일에 쓰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한 300불 정도 되는 돈이 있었는데 이걸 좀 그 교회에 나의 발신 예배드리고 좀 전해달라. 그래서 그 직원이 가가지고 거기에 예배드리고 왔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대사님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다 보내주셨느냐고. 그래서 예, 제가 기도 중에 갑자기 또 그 교회를 자꾸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 렌트비 났네. 300불이 있어. 교회들이 다 지금 통성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걸로 믿고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 이 사람이 전화 받고 어떻게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교회도 아니고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교회가 북경에 있는 한인교회라는 것만 알고 있지. 그런데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저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키는 일에 쓰셨다고 자기 그 회고록에다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두세요. 수수할 일꾼을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헌신한 시간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계속 기도해야 되고 봉사하는 자는 계속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는 헌신해야 됩니다. 누군가 열심히 우물을 파고 물을 끌어내고 있어야 그 물을 가지고 누군가는 소를 먹이고 누군가는 밭에 곡식을 심습니다. 그런데 물을 퍼내는 일을 그만하고 내가 늘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그만 멈추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할 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를 맺고자 할 때 그 자리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변함없이 헌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들고 가는 자입니다. 성도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무슨 교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듣고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의 선자가 그 눈먼 청년 사울을 찾아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실 수많은 유럽의 복음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보고 눈을 잃어버린 지 3일 됐잖아요. 3일 동안 이 사람이 장님된 겁니다. 평생 장님으로 살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믿음이 좋은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내서 이방인을 향해서 평생 복음 전하라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는 너무 두렵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자기가 가서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다가 붙잡히면 자기는 가족들도 볼 수 없고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모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선택한 이방인의 종이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간 것 같지만 그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지고 아나니아가 안수해 줬을 때에 사도 바울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때부터 큰 충격에 휩싸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그 고백을 함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의 훌륭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어떤 청년이 어떤 작은 교회를 갔어요.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우연히 간 교회라 합니다. 갔더니 노인들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마음에 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교회를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번 그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날마다 안 지나서 나 그 교회 생각합니다. 자기 교회도 아니었고 자기가 헌신할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예배 드리고 싶어서 갔는데 노인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교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가서 도와주고 주차도 도와주고 또 뭐 짐도 들어주고 안내위원도 하고 나중에는 예배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나중에는 교회가 점점 서가는데 교회 짓는 봉사까지 하다가 이분이 나중에 이 장로님이 됐어요. 그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여러분 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엔카운트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만나 인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만 변함없이 타오르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뜨거운 마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지 그 교회에 이제 철야기도를 차를 모시고 데려다 주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어머니 내려놨으니까 얼른 가야 되는데 좀 일찍 왔는지 그 뒤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어머니가 조금만 기도하다 가라고 사람도 안 왔으니까. 그래서 뒤에 앉아 있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제 목사님 나와서 이제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근데 뒤에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에 늦게 온 사람들. 철야기도니까 밤늦게 직장 끝내고 일 끝내고 오는 분들이 차례차례 오니까 자꾸 어머니 옆에 아들이 이렇게 성면에 있으니까 좀 앞으로 좀 갑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앞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앉아서도 했잖아요. 이렇게 의자에 안 앉고 마루에다 앉아 있으니까 좀 앞으로 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자꾸 미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앞으로 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뒤에다 앉아 있고 자기는 맨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꾸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이게 앞으로 갔는데 이거 어머니 체면도 있고 중간에 벌떡 나갈 수도 없고 이거 큰일 났어요. 시작하기 전에 벌써 도망갔어야 되는데 이미 다 시작해서 뭐 찬송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하고 막 진행되는데 그 중에 벌떡에서 나가면 이 사람들 눈에 굉장히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거기 앉아서 그냥 같이 주여 삼창하고 예배나 드리고 한 3시간 동안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이분이 언제 도망갈까 하다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미 도망가기 틀린 것 같고 그냥 믿음은 없지만 그냥 아멘 하는 척 하자 그러고 아멘 하다가 진짜 아멘 속에 믿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분이 혼자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나중에 막 주여 삼창인데 막 눈물이 터지고 대성통곡이 일어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가고 자기만 남아요. 이분이 그게 나중에 안수집사님이 됐어요. 자기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 받은 그 포인트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주님이 택하시고 준비하신 심령을 부르십니다. 우리는